우리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회심의 순간, 이 중생의 순간만큼 극적이고 중요한 사건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사건이고,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는 사건이죠.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그리스도께로 이제 돌이켜지는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회심의 사건이 있어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에서 이 회심을 이루는 사역, 여기에 가장 중점을 두고 사역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당하는 많은 사역들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바로 이 회심을 목표로 하는, 회심이 중심에 되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회심의 사건, 이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살 소망이 끊어지고 수많은 핍박과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복음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이 직분이 막중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철학과 종교와 이론이 있지만 복음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복음처럼 죽음에 대한 해결책, 죄에 대한 해결책,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정말 이 일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좋을 만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드려도 좋을 만큼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이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속임수로 행하고 그리고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바울은 복음 핵심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고 선명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명확하고 단순했기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바울을 비방하고 거짓 복음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 율법을 섞어서 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만일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 가리웠으면 그들이 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 마음속에 세상의 욕심, 정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기 때문에 복음을 깨닫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리운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깨닫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이 너무나 극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창조의 사건에 비유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어두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치는 사건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성령의 계시의 빛이 비추일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았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있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심은 단회적인 사건이 아니죠. 회심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은혜와 계시의 빛이 비추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이켜가는 계속적인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점점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일에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빛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는 자신이 질그릇에 불과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잘 깨지고 또 아름다운 모양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과거에 바울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죠. 그는 자기의 가문을 자랑했고 자기의 학문을 자랑했고 그리고 종교적인 자신의 열심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복음의 계시의 빛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았을 때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가치가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이 그런 가치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오히려 연약함 가운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가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깨달은 것은 핍박 가운데 그를 지키시고 이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고난에도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환난은 단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경험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의 능력이고 소망이고 힘이신 것을 믿으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이제 복음의 빛을 비추시고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일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